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시간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하나님을 예배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 위에 올바른 믿음의 삶이 나와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참된 주머니를 준비하는 참 지혜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을 한 절씩 읽고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제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기 전에, 그리고 성경을 제가 연구하기 전에 저한테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불의의 재물은 또 뭐고,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왜 친구를 사귀어야 되지? 그래서 그냥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던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요. 이 구약보다요, 신약이요, 한 절 한 절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은 구약은 너무 어렵고 신약이 쉬우니까 신약부터 읽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한테 이거 누가복음 16장 읽어보라고 하면요, 이게 대체 뭔 뜻인 줄 알겠습니까, 이거를요? 저는 이제 성경을 이제 매일 읽고 나서부터는 저는 이제 그날 읽은 성경을 꼭 주석을 다 찾아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습관을 지금 들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기준 삼아 신앙생활을 안 할 때 이 설교만 듣고 잘못 배운 게 저한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 주석을 통해서 공부하고 원어를 살펴봄을 통해서 지금까지 잘못
배웠던 신앙을 이렇게 올바르게 바로 잡는 과정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저에게는 어려워서 이 회피했던 제가 아마 이 부분으로 설교를 한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은 어려워서 이렇게 외면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인가 했던가 뭐 제가 이걸 의미를 알게 된 것은 올해가 처음은 아니니까. 근데 제가 거의 설교를 안 했어요. 왜냐면 나부터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 번은 좀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믿고 지켜 준행해야 한다. 자,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자. 성경을 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경 배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의 성경적인 믿음이 되어집니다. 자,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정신 나간 청지기지요. 청지기는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주인의 의도대로 그 주인의 소유를 유지, 관리,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청직인데 그거를 갖다가 낭비해 버렸으니 당장 잘릴 사람인 거지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니나 다를까 뭐 어떤 주인이 바보도 아니고 자기 재산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 청지기를 계속 고용할 이유가 없지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제 뭐 나이가 든 건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악하게 살던 사람이니까 이제 와서 성실하게 살자니 막막한 건지 알 순 없지만 뭐 분명한 것은 뭐 이 사람이 청지기를 잘리고 나면은 미래가 아주 불투명해지는 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제 뭔가 지혜를 짜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기를 기름 100마리이다. 여러분 이 기름 100말은요 1000데나리온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0일치 봉급. 그러면 3년치 연봉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큰 금액이지요. 요즘 세상으로 볼 때에도 엄청난 금액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요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50이라고 고쳤어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내가 너 500일치 봉급 1년 반치 제해줬으니까 내가 잘리고 나면 알지? 나 잊어먹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 요거는요 더 큰 금액이에요. 2500일치 1급이에요. 그러면 나누기를 하면은 몇 년치입니까 이게? 몇 년치 연봉을 이 빚진 사람인데 그걸 80이라고 써라. 그러면은 2500치에서 20%니까 이것도 엄청난 거지요. 그래서 쉽게 해서 나 잊어먹지 마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깎아줬으니까 나 잊지 마라. 나 잘릴 거다 이제. 이게 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제가 이해를 못했던 첫 번째 관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건가요? 안 그래도 못된 놈이
더 못되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지혜롭다고 하죠? 여러분 근데 잠언에서 그거 기억나세요? 뇌물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그러면 그 잠언의 말씀을 뇌물을 쓰라는 말입니까, 그게? 그렇게 뇌물이 악하게 활용되니까 그것을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될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했다. 그 말은 남의 돈을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는 거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든 간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미래만 잘 준비하면 지혜로운 거다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방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청지기가 불투명한 자기의 미래를 효과적으로 준비한 것만 딱 제한적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전체 흐름을 보고 이게 이럴 리가 없는데 하고 걸리는 것이 있다면요, 그게 정확한 건 겁니다. 주님이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거 자체를 지혜롭다고 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지혜 있게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세요. 불신자들도 먹고 살 거 노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체계적이고 준비하고 효과적으로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하는데,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너희의 미래, 천국에서의 삶, 영생,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못되게 미래를 준비한 거, 죄송합니다. 미래를 준비한 이 행위 자체를 지혜롭다고 한 게 아니라, 빛의 아들들이 미래를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천국의 삶을 심판대에 서는 것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칭찬하신 부분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두 번째 관문이 나오지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됩니까? 이 불법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재물로 사귄 친구가 내가 돈 떨어지면은 나한테 친구로 남아 있을까요? 잠언하고도 위배되는 말씀이잖아요. 충돌하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이래가지고 이걸 해석할 생각을 안 하고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회피를 했다니까요. 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자.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불의한 재물이란 말은 세상의 재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하나님의 정신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일에 그 물질을 사용한다면 너희가 죽어서 천국을 갈 때,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들이 너희에게 베품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상급이 되도록 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분명한 게요, 여기 나오는 이 불의한 재물, 이거 여러분 겁니까? 그러면은 억울하고 아깝죠. 주님, 저는 천국의 상급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제가 번 거 내 돈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지요?
우리는 주님께 위임받은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자인 분 계십니까? 그거 여러분 거 아니고 주님께 위임받은 것입니다. 혹은 뭐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거 아니고요. 다 주인인 주님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일단은 주님께서요. 이것도 이제 제한적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물질을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임과 동시에 또 여러분 각 사람에게 부여된 여러분 몫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전도서 읽어보시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하면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선한 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수고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몫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게 선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막 한 푼 두 푼 아껴가지고 뭐 이렇게 사고 저도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그래도 저희 교회에서 저에게 많이 잘 해주시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뭐 우리 아이들 3명 기르면서 뭐 이렇게 뭐 썩 이렇게 막 많다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한 푼 두 푼 아껴가지고 저 좋아하는 거 하나 탁 사면요. 마음이 즐거워요. 기분이 막 좋죠. 저도 용돈이 있으니까 용돈 탁 이렇게 아껴가지고 모아가지고 하나 이렇게 탁 마련하면은 그게 제 낚시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성경 딱 떠올리면서 그래 이것이 주님께 받은 내 선한 몫이야 이러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거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나를 위해서 그것이 목표가 되고 주인이 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항상 먼저 우리가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또 오늘 사실 이게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은 본문이에요. 가끔 우리 옛날에 잘못 배운 거 뭐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부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 그래봤자 예수님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 선교하는데 헌금만 해라. 차라리 그 돈 아껴서 헌금해라. 네 옆에 그 조금 어려운 사람 그거 돈 몇 푼 쥐어줘 봤자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다. 여러분 이 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성경은요. 고아, 과부, 객 절대 외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거 주님께 위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 쓰시지요.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몫을 가지고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도 여러분의 정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 또한 청직이 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이 심판날에 여러분들을 천국의 상급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것 말할 것도 없지요. 교회를 위해 드리는 것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정말 몇 년 만에 건축 헌금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가정은요. 그래도 부족한 형편이나마 따로 언젠가 건축한다고 할 때를 대비해서 모아놓은 게 있어요. 사실 굉장히 소액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웃으실 수도 있어요. 그 금액을 들으면요. 근데 그래도 우리 마음에는 필요한 거 있어요. 또 아이들한테 플러스로 더 해주면 좋겠다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 물질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모아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광고 딱 나왔을 때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그때 모으기로 했던 거 얼마 모였냐? 그러니까 얼마 모였대요. 그러니까 사실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그냥 많지는 않구나. 근데 하지만 정말 다행이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잘 모아왔구나.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겠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다른 우리 병행 구절들 그 사복음서 보면요, 이 천국에 있는 좀 먹지도 않고 훔쳐갈 수 없는 그 주머니를 준비하라 했지요. 여러분, 이것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쉽게 얘기해서 이 땅에서 주님이 분여하신 그거를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자는 천국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영적인 사업에도 합당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 또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간다면 너희에게 천국의 상급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쉽게 해서 위임받은 여러분의 물질, 저는 근데 이거 확대해서요, 여러분 시간, 여러분 에너지, 여러분 자녀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충성하지 아니하는데 여러분에게 천국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 생각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라이트지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억울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 주변에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 하나님을 택한 자. 교회를 위해 헌금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전도와 선교를 위해 나의 물질과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택하고 섬기는 자.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한 40분, 30분, 40분 설교를 해야 될 본문을 이렇게 나홀로 예배로 짧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좀 오버가 되고, 저는 지금 좀 불만족스럽습니다. 설명할 게 좀 더 있지만은 시간상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믿어지게 하심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